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직도 인사가 쑥스러우신 분들 계세요? 잘하셨습니다. 왼손은 아직도. 지난 주일 예배에 굉장히 적게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자유를 너무 아주 편안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멀기도 해서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교우가 훨씬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해보다 30명이 더 왔어요. 작년에는 교우가 훨씬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리의 문제만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제가 그런 결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늘 천천히 오시고 늦게 오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보다 쉬는 게 여행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앞으로 8월 한 달 동안 휴가죠? 뭐 다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달 내내 아니더라도. 8월 한 달 동안 이제 휴가가 되는 동안 여러분들 노는 것보다는 주일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방문하면 그래 같이 놀아줘야지 하고 여행 가기보다는요, 내가 이 방문한 사람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경우 이 사람을 내가 오늘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내셨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주일날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나서는 휴가 때가 가장 좋은 때거든요. 진짜 방문자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대부분은 다 같이 여행을 가지만 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 열어서 하셔요. 그냥 여행 계획 잡아놔서 그거 취소하면 3,000유로 날리지 않는 분들은 전부 다 안 오시고 그렇게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들과 다른 겁니다. 바울은 로마인들보다 유대 사람들에게 할 말이 더 많아요. 늘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은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그들은 그래?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효능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구원도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 생각을 그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알아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뭐 여러분들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도대체 율법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19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이 말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율법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율법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두려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 때문에 살고 율법 때문에 서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 입도 다물게 하고 내 심판 아래 두려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입을 막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피고로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로 서서 딱 보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입을 닫고라는 그런 표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는 이제 판결만 기다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욥기 묵상하고 계시죠? 묵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욥기 몇 장 묵상일까요? 오늘 몇 장 묵상일까요? 1장이요? 20장을 옆에서 들었는데 20장을 빼먹은 거예요. 오늘이 21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안 한다는 것들을 이럴 때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어요. 네. 그래도 합시다. 하셔야죠? 네. 이 욥기가 세 단계로 나누는데 마지막 단계가 38장부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38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장면이 40장 4절 말씀에 한번 나와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비천하기 때문에 내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 내 입을 가린다는 표현과 금방 읽었던 오늘 본문의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욥이 변명거리가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까지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변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변명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내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와 동일한 거라는 거죠. 거들먹거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라고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입을 닫으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재판정에 피고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입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이제는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연하게도 어떤 선고가 따라올까요? 무슨 선고가 따라올까요? 뭐요? 유죄. 네, 어떤 분은 사형이래요. 예, 좀 심하니까 그냥 유죄로 갑시다. 유죄 선고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걸 느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막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는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면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잘못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첫 출발은 20절 말씀대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 육체,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는 누구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법 없어도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쵸? 누구죠? 네. 누구예요? 가셨어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이요. 예, 그렇다고 그렇게 째려보시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요, 자신의 행위로는 자기의 영혼 하나도 스스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내게 은혜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나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선고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때문에 손해를 본 가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누님이 그래요. 집이 지지리도 못 살았으니까 형제 모두가 다 대학을 가는 것은 사실 꿈도 꾸지 못할 그럴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저희 누님이셨어요. 동생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너는 아예 포기해라. 이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일 겁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꽤 하던 누나였는데 그래도 전교에서 손가락 안에 들던,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안에 들던 그런 공부를 잘 하던 누님이었는데 중3 때부터 아예 공부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를 그냥 졸업하고 대충 졸업하고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후부터는 저는 누나 앞에서는 늘 작아집니다. 정말 미안하니까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늘 미안한 마음이 제 속에서 있는 거죠. 나중에는 다시 공부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은 작은 피아노 학원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공부했으면 저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아노 학원이 어디냐면 수원이에요. 장안구고요. 조원 이동입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은 그 학원 등록시켜주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이런 말 못할 미안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서십시다. 그것도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그냥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되고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마음으로 설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침묵하시면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침묵하는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두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을 막고 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신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선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깨달아 보니까 나를 봤더니 저는 진짜 말 못할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께서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그래, 너 잘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칼빈은 이 구절을 보고 성경 전체에서 의의 효력을 이것처럼 잘 설명해낸 인상적인 구절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서는 썩어질 것밖에 남지 않은 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고통 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제 썩어지는 육체 이외인 그것이 버려진다면 그 외의 모든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 아래에 있는 줄 알았더니 구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움을 받는 걸 당연히 여긴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내 입을 막고 있었더니 당신이 죽으심으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인지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진짜 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버릴 수 없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21절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의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 정신에도 사실은 고스란히 드러나 있던 것이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하고 그리고 알리었던 것을 성취됨으로 인해서 명백한 증거로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냐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이 그렇게 잘 섬기고 너무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증거가 넘쳐났는데도 그들은 왜 모를까요? 저는 이것을 유대인의 문제로만 보면 우리도 해답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죄성이라고 생각해야지만 정말 그 해답의 뿌리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1500년 동안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진리로 알고 1500년을 그들은 지내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율법의 틀을 깨고 나와서 율법 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외에 정말 하나의 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예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은 생명에 집착하시고 생명에 집중하시는데 그들은 전통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도 잘 이해 안 간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의가 우리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 속에서는 그 의가 살아있지 못한 것은 도대체 왜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의에 대한 차이는 율법의 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였는지 이것의 차이는요, 어디에 집중하나였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생명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의 차이와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가치, 또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두고 있는 가치에서 시간을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또 마음을 조금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을 조금 떼어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참 좋구나,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설적이고도 나는 세상에 집중하고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속에서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진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 의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영향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1절에서 단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할 뿐 어떤 다른 조건도 제시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의는 다른 어떤 주체도 없고 주권도 없음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 고백이 거짓으로 남겨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로 그렇게 분명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의라는 거예요. 22절 앞부분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의로우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가슴속으로 믿어야지만, 그것이 믿어져야지만 그분이 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지금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됨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고통받으신 게 우리의 의로움의 도구였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이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러니 그 의로움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더 큰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때 더 큰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의로움을,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많이 누려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은혜를 누린다는 상상만으로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내 쪽에서 보면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시는 게 은혜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그런 죄성을 보는 것이고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지만, 그런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겠어요. 그런 절절한 은혜가, 깨달아짐이 우리 입장에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생명은 차라리 보기에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처럼 보일지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거셨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셨고, 그래서 아무런 차별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그렇게 미워하세요? 뭘 그렇게 서로가 못마땅해 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럴만해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보다 부르심 자체가 은혜인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크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을 막고 어떤 것도 더 이상 없어도 괜찮다고 가슴을 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명에게 우리도 가치를 부여하고 그 생명과 함께 같이 살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교우가 그런 하나님의 의에 내가 바로 서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서로 돌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